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일러 주었을 때에 호세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소. 즉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벨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벨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꾀는 것이요,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은 여러 날에 흩어져 살다가 유다 땅에서 살려고 돌아온 유다의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공주들과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을 묻어라. 그런 다음에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묻어놓은 이 돌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차려놓고 그 위에 차의를 칠 것이다.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의 신전들의 불을 놓아서 신상들을 태우거나 전리품으로 가져갈 것이다. 그는 마치 목동이 자기 옷에서 벌레를 잡아내듯이 이집트 땅을 말끔히 털고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그곳에서 평안히 떠나갈 것이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 신전의 돌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아멘. 주제 넘은 자들의 말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이사야와 바룩 이런 사람들이 이집트로 끌려가는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끌려가서 어떻게 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다들 예레미야는 이집트에서 그렇게 사망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그 죽음의 경위까지는 전승에 내려올 뿐인데 그것은 돌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형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지금 예레미야의 나이는 80 가까이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이 시기,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끌려간 연대를 정확하게는 측정할 수 없지만 일단은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그달리아가 살해됐던 시기를 기원전 587년 정도로 생각합니다. 587년이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이 함락된 지 1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10년, 그리고 그가 사역을 시작한 지 약 40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했기 때문에 적어도 그는 70대 후반에서 80대라는 얘기죠. 자, 80대 노인이 참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생만 하다 떠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끝이죠. 자, 그가 이제 요한안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묻죠. 어제 본문 내용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청종할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께 여쭈어라. 그래서 열흘 동안 예레미야가 기도한 후에 답을 줍니다. 너희는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라. 너에게 아무런 해도 미치지 않을 것이니 괜히 이집트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리로 내려가지 말아라.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무리, 정확히 모든 백성들의 무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 호사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한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답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원하는 대답이 정해져 있었고 그 대답을 하지 않자 결국 예레미야를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몰아가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이거 분명히
그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 뒤에서 사주를 해가지고 저 노인네 조종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또 그의 말을 듣지 않지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저 모든 오만한 자라는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자,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오만한 자라고 번역했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고집이 센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로 제드 혹은 자바드라고 읽는 단어로 보통은 교만하다라고 많이 번역을 합니다. 보통은 교만하다라고 많이 번역을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부풀어 오르다, 넘치다, 주제 넘은 짓을 하다는 뜻이에요. 자, 참 신기해요.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고 우리말 한자어 전부 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는 겁니다. 넘치는 거. 넘치다 보니까 선을 넘는 게 그 교만도 찰 만자예요. 차서 넘치는 게 교만이에요. 자, 차서 넘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는 것, 그게 교만. 자, 역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재미있는 사례가, 이런 교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 중국 춘추전국 시대를 마무리했던 진나라, 그 진나라의 황제였던 시황제, 그 시황제 옆에 있었던 조고라고 하는 환관이 있었습니다. 이 조고라고 하는 환관이 나중에는 뭐 승상이 됐든 황제가 됐든 지가 그냥 다 해버려요. 그 지록위마라는 유명한 표현이 거기서 나왔는데, 내가 저거를 가리켜서 말을 가리켜 사슴이라고 하면 저건 사슴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환관이라고 하는 직책의 선을 완전히 넘어가서 지가 황제처럼 굴었죠. 그러다 이제 죽었는데, 자, 그런 것들이 바로 교만한 자들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다 선을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교만한 자들은 누굽니까? 이 요한을 비롯한 사람들은 선을 넘었어요. 어떤 선?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너희는 그냥 있어. 그런데 그거는 그럴 일이 없다고. 하나님의 선을 넘어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지가 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조차 자기가 걸러들어 버려요. 선을 넘어가는 거죠. 주제 넘은 짓을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주제 넘은 짓을 하는 악한 자들, 교만한 자들, 그냥 선을 확확 넘어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잘 되는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선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제가 자주 이게 교통에 이걸 비유를 하는데, 나는 교통신호 잘 지키고 가요. 그런데 옆에서 새치기 하고 끼어들게 하고 신호 위반하고 그런 애들이 더 빨리 가. 그러면 이런 생각 들죠.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우리가 그런 운전하다 보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특히 사거리 같은 데서 차를 직진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우회전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요렇게 가는 차들 있죠. 얌체같이 이렇게 한 차들. 그러면 걔가 그 다음 신호에 걸려가지고 나랑 똑같이 가면 뭐 괜찮은데, 요렇게 간 다음에 쭉 저 멀리 가버려. 물론 뭐 그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기껏해야 10분 차이겠지. 그런데도 우리 마음이 그런 거 보면 좀 씁쓸하잖아요.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긴 어떻게 보면 여정 속에서 그렇게 얌체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위가 확 더 강해지고 어떤 재산이 더 늘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 보다 보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우리가 그런 생각 들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런 교만한 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참 이런 말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 때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말라기 3장 15절과 16절 말씀.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러니까 15절의 이 이야기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교만한 애들이 더 잘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선을 넘는 저 주제 넘은 자들이 더 잘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야를 이 땅에만 두고 있는 한 우리는 악인들의 성공, 악인들의 번영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시선과 평가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적 사건들로만 평가하면 우리는 결코 선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왜 악인들이 번성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념체에 기록했다. 즉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 천국에 가면 이런 것들이 다 선악간의 판결이 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안 나면 거기서라도 난다는 겁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선악간의 판결이 1심 판결이에요. 근데 1심 판결은 어떨 때는 악한 자들도 무죄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2심과 3심 가면서 뒤집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누군가는 1심에 너 나빠 라고 해서 1심부터 2심 마지막까지 쭉 나빠 그러니까 결정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지상의 법정에서 1심에서는 너는 무죄라고 됐지만 나중에 2심과 대법원에서 너는 유죄 판결이 나가지고 형이 확정되는 사람도 있듯이 이 지상에서의 일어나는 판결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여호와의 기념책, 여호와의 생명책에 그거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남은 남유다의 백성들과 요한원과 그런 무리들이 이집트로 갑니다. 그럼 이집트로 가서 이들이 평안하게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느부갓네살이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본문 10절 말씀.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아멘. 자, 느부갓네살이 온다. 언제? 근데 왔어요. 언제 왔냐? 기원전 567년에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침공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그달리아가 살해된 해가 언제냐면 587년, 약 20년 후에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치러 온 것이죠. 이집트로 가면 전쟁을 피할 줄 알았고 이집트로 가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집트로 가면은 바벨로니아가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들의 소망은 20년 후에 말짱다 도루묵이 되었다는 겁니다. 야, 그래도 20년 동안 평안했으면 됐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20년 동안 그들이 정말로 속 편하게 아유 여긴 안전해 이렇게 살았을까요? 도망자의 20년이라는 건 비참한 겁니다. 매도 일찍 맞으면 낫지. 진짜 올려나 그렇게 두려워하며 사는 게 무슨 복되고 즐거운 삶이었겠어요. 차라리 거기서 맞았다면, 차라리 거기서 혼나더라도 그냥 있었으면 물론 어려움이 있고 고초가 왜였겠습니까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수 있도록 포도주와 기름을 주셨잖아요. 다 살 수 있는데, 살게 하시는데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찾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머물러 있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분의 법정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마치 이 땅에서만 살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시편 49편 9절과 11절 말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자,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영원히 있을 거야. 라는 속 생각을 하면서, 즉 바꿔 말하자면 천국을 부정하고 지옥을 부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악인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주제 넘은 짓을 한다는 겁니다. 어째서 이 기독교의 세계관과 유물론적 세계관에 입각해 있는 공산주의가 양립할 수 없는가? 공산주의적 세계관. 자, 공산주의적 세계관에서는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그냥 딱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조금 저는 편협한 호칭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좋은 건 유물론자들입니다. 유물론자들은 영혼을 믿지 않고 유물론자들은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유물론자들은 천국과 지옥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이 많이들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막 공산주의를 신봉한 애들이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정을 무시하고 뭐 심지어 동성연애까지 막 이렇게 했던 이제 그 안토니오 그람시의 그런 글들이 나오긴 하는데, 자, 그런 이유가 뭐냐면 결국 내 영혼을 부정하고 내세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현세에서 주제 넘은 짓들을 하는 거예요. 주제 넘은 짓들을. 이것이 오만한 자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주제를 넘어가는 사람들은 마치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합니다. 안 걸리면 되지. 안 걸리면 되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일단 내가 먹을 게 있어야지.
라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 오만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손을 넘어가는 그들의 행동을 보며 의로운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시편 49편 13절과 1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나쁜 짓 하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속이 뒤집어져요.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비겁한 자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교만한 자들이 떵떵거리고 사는 걸 보면은 야,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다,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말로, 주제 넘은 자들의 말로를 성경은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갔을 때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심 판결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언젠가 보게 될 최종 판결을 기다립시다. 그때 주님께서는 의롭게 산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고, 선을 넘었던 자들, 오만하고 교만하고 주제 넘은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내가 그 심판의 올가미에 걸릴까 봐 걱정을 해야지, 이 땅에서 잘 되는 자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을 보면서 속상해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 걸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러거나 저러거나 말거나 남의 일 신경 쓰지 말고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의 길 끝까지 잘 걸어갑시다. 그 사명을 지키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의 복이 있을 것을 확신하며 올 한 해 동안 더욱더 열심히 주의 길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악인들의 말로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제 넘은 자들은 그것이 마치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이 땅에서의 부와 영예와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자들, 그런 교만한 자들의 성공에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유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으며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으나 그런 것과 관계없이 끝까지 믿음 잘 지켜가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한 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은 주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민족의 명절 설이 연휴가 끝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권을 내려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악한 자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고 선한 자들의 고난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하루를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나로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